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디모데 전서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큐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디모데 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처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잖아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이 대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고요.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통 보내곤 하죠. 그래서 그 편지들의 수신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서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목회자,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왜 디모데 전서 후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것을 깨닫고 밝혀내는 것이 이번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라 또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다 서신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처럼 사람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편지를 소위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편지를 쓸 때 늘 주인공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등장을 했는데 왜 하필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목회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던 그 시기는 이제는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약 2년 전, 3년 전에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 땅에서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집중성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가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이 시점부터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의 어떤 변형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회를 실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목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를 안 거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여기서 배울 것은 여러분, 관행상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울에 의하면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명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일에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사명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유치원에 가서도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 갈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우리의 첫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게 되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섰을 때의 사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가정을 증축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성인으로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물려줄 때가 되면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사명이 전환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자,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쓴 시기는 3년에서 4년 정도 남은 시기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처량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런 감상에 젖어 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의 목적은 나는 이 땅을 떠나도 여전히 교회를 섬길 리더자가 누구인가? 그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최전선에서 살아왔던 나의 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 목회 서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목적은요, 물론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바로 디모데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읽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편지의 주인공인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다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목회 노하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현재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교회를 다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돕기 위해 헌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되고, 자, 그때 로마 감옥에 1차로 구금이 됩니다.
자, 결국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순간에 목회자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때 1차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단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구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저항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틈을 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했던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나마 이들은요, 율법주의, 율법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인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배경은 가지고 있었지는 몰라도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몰라요.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지면이 부족하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해가 시원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과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들추어 보이고 있지 않는 이 계시들, 성경이 우리에게 잠시 베일에 감춰놓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내버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억지로 계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특징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할지라도 계시의 특징은요, 훗날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 그 계시가 점점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객관적으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 공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뭘로 채웁니까? 바로 교훈이 아닌 신화와 족보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자신들만의 해석과 신화로 채워서 사람들의 궁금증과 오감을 자극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나가서 살게 되면서 결국 어떠한 궁금증이 펼쳐지게 되냐면, 자,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두 사람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나가서 결혼한 사람은 그럼 도대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그가 결혼했던 여인은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와 결혼해서 인간을 이 세상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잖아요. 무슨 박혁거세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신들이 결혼했는데 알이 나왔는데 그 알 속에서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당군이 태어났다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셨죠.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저희 아내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쪽에 있는 식구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3남 1녀거든요. 근데 그 3남 1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과 이번에 함께 다 모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원만 해도 벌써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어머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으셨거든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100세 정도까지만 사시면 예를 들어 손자의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할머님도 이번에 104세 때 이제 소천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아마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형님의 큰딸이 이제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니까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는 보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여하튼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았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타락한 천사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은 신화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음모론을 만들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상상의 날개를 펼대로 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별의별 음모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교회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목회를 안 하세요. 한 번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다른 성도님이 자신과 상담한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목사님의 안 좋은 이야기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사님과 상담했던 그 성도님이 결국은 다른 성도의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목사님을 홀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칠 정도로 목사님과 완전히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와도 어떤 누구와도 대화도 상담도 못 하시는 겁니다. 괜히 대화하고 상담했다가 그 성도님과 관계가 어긋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모론입니다. 철저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음모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말씀보다 신화와 음모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안에는요, 확인되지 않는 빈 공간을 자꾸 신화와 자신의 음모론으로 채우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만 신화와 음모는 사람을 헛된 망상으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본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100%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족보를 강조하고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천한 성씨로서 알려진 7개의 성씨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을,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에는 쌍놈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라스트 네임,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 교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방질 목사님이라든가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에게 불리한 족보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혈통, 유대적인 혈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소위 말해 천방지축 마골피에 해당되는 하찮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성도들 사이에 이질감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회사나 사업에 있어서 직함이 꽤나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티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꾸준 사역들을 손수 찾아가서 감당하시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시면서 주신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절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담임이지만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른됨은 족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어른됨은 여러분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선생되고 싶었어요. 남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차근차근 다져가며 말씀의 거울로 내 죄를 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연속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제 자신 역시 목사라는 직책이 선생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과 열매로 선생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하와 족보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며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견인하는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철저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말만 전합니다. 마치 대변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느냐? 사명자로 사역해 왔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리더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다른 말 안 하고 다른 거짓 속임수와 신화, 족보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철저히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아들인 디모데 역시 이 사명자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의 노하우를 오늘 본문에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교훈은 신적인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교훈을 통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족보가 휘황찬란해서 신화를 많이 알고 있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목숨 다해 내게 맡기신 그 심부름을 잘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신적인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 심부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소중한 심부름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부여받은 사명자로 심부름꾼으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심부름꾼은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인의 의도만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화와 헛된 족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신적인 교훈,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